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아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아론이 우상의 설립을 허락함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가 우상을 위해 먹고 마시는 더러운 날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부적을 지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짐승의 힘을 얻기 위하여 호랑이 이빨을 달고 다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남자들이 눈병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그만 금 귀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사들은 차 안에 마스코트를 걸고 비행사들은 작은 동물을 태우기도 합니다. 병사들은 편지를 품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범죄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조한 패역한 지도자 아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대형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술작품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있는데 자칫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술작품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받들어 섬기게 되면 그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므로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세와 같은 것도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돈만이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치 하나님인 양 받들어 모시며 돈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과 위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아 그것만을 위해 사는 모든 행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육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천천히 행하시지만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매우 조급합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해서 백성들은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대체해놓고 만족스러워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와 방종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들고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값비싼 금고리가 다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을 멸망케 한 그 금송아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우리도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인간에게는 유희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락은 바로 이 유희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락을 삶에 잘 이용할 수 있어야 자신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락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든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려는 슬픔의 순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고 근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춤추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락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오락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락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일에 힘쓰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며 자기들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 즐겼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인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락이 인생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오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락이 아닌 방탕과 방종이 곁들여진 것으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락은 인생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즐기는 오락이나 게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활력을 얻도록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중심에 있었던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주장에 너무 쉽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며 자기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평화시에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비상시에는 무능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백성들을 막을 힘이 없었더라도 그들의 주장을 막으려 해야 했고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주장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고 멸망을 자초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아론은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불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다며 자신이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론이 옳거나 그러거나를 막론하고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여론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론이 백성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면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비판이 무서워 잘못된 길을 따른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론은 불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는 말은 코미디 같기도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론이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또는 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다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도자는 헛된 요구나 범죄에 가담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전한 오락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쾌락만을 위한 지나친 오락은 범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우상을 만들고서도 그것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 하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까지 행함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더럽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인 역시 돈이나 명예 또는 잡신 등의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석 모독까지도 범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